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다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걸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기간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그 잡지 같은 걸까요? 매거진 같은 데 보면 이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귀 새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니까 좋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거였는데 자기인 줄 알고 오후참에 혼자 또 나갔댔잖아요. 시장거리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몹시 슬퍼하였다는. 그리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시장터에서 길도 좁아 죽겠는데 두드러 맞고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가 저는 그냥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유대인의 그런 시사 매거진 같은데 이 나귀 새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끔 우리도 그 어린 나귀 새끼 병이 있어가지고 혼자 우아하게 나 잘난 맛에 돌아다니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는 그 예수님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쫓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맨 앞에 나와요. 앞장에서. 그러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다 와야 되는데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안에서 온갖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예배당을 둘러 엎으실 거라는 거. 회초리를 만들어서 매우 심하게 우리를 꾸짖으실 거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18절에 보면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19절에 한 무화과 나무 나오죠. 근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생략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굉장히 시장하셨을 때요. 아침을 아마 안 드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때니까 가봤던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 두 개가 뭐냐면 21절 두 번째로 그리고 22절 기도할 때 있는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만 무성한 신앙인 되지 마라. 삶에 열매가 없는 그런 결국은 영원토록 주님께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특별히 화요일 날이 그 예수님 행적이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3절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누가 너한테 이 권위를 주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24절 이렇게 합니다.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 근데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 듣지 않았었고 사람으로 왔다 이러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람으로 했으니까 또 혼날 거고, 역으로 질문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예화가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싫어요 이렇게 하고 안 가고,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한테 야 그럼 네가 좀 가서 일 좀 할래? 싫은데요 이렇게 했다가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포도원 일을 한 거죠. 이게 먼저 큰아들은 누구냐면 장로들, 바리새인들, 일명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서 죄 많이 지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31절 세 번째 줄 세리와 창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갈급함으로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종들한테 좀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거를 좀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종들을 막 대하고 돌로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것들이 안 되겠네, 내 아들을 보내면 영접할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리면 다 내 건데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2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랬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왔어요. 그리고 6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산으로 길로 들러가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려와라. 아주 데려왔어요. 10절 끝부분에 손님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근데 이르되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이렇게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에이씨 귀찮아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3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내용이 이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임금이 하는 천국잔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너도 나도 다 초청을 했어. 근데 청함을 너무 많이 받아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으로 하면 너나 나나 교회 다 왔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입혀주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복음 전함을 들은 자는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두 번째 줄.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당시에 여러분 보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진리 문제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세금도 바치셨고, 그죠? 네, 우리한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바꿔야 한다. 아니다.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서 묵묵히 예수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된다. 예수교 장로에는 후자편이고요. 기독교 장로 저는 해방신학 이래서 전자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무분별한 그 목사들이 일명 그 유튜버를 하거나 유튜브에 정보를 얻는 그런 무분별한 자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든 목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주는 그 정보가 전부인 양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교회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논쟁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신경이 나옵니다. 37, 38, 39,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그렇죠, 레위기잖아요. 그걸 줄이면 뭔 계명? 십계명. 이걸 또 두 개로 줄이면 방금 말한 예수신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죠. 자,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놈 새끼들은 3절 끝부분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입만 살아있다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맨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남한테만 힘든 거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려 그래.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곧 어떻게 해요? 멋있게 경건한 척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야, 너 말로만 하는 놈 아니냐? 응. 야, 너는 다른 지체들한테는 어려운 짐 하고 너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려고 했더라. 그리고 뭐가 네가 잘나까니 그렇게 잘난 척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면접 볼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리더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전두광 같은 그 스타일이죠. 막 끌고 가야 된다고 막 박정희 대통령 같은.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이런 자가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불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15절에 나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속 자식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갖고 왔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분들과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23으로 가겠습니다. 23절 오늘 제가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 시작. 메인. 여러분 집에 귤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76개야.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열에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7.6개야. 아주 7개 하고 하나를 까가지고 한 10개가 있길래 6개 알맹이 이 정도까지 한 거야. 이 정도까지 11조를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요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징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를 굉장히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안 받습니다. 마음이 담겨야지.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1조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뭐 구약에는 나왔는데 뭐 신약에는 뭐 특별히 없다 저렇다. 일단 11조 문제를 꺼내신 분들 특징 보면 내기 싫은 분이야. 그러니까 안 내면 돼. 우리 하나님 밭도 안 해. 안 내면 돼요. 안 내면. 그리고 나중에 은혜가 넘치면 아브라함처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하고자 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정통 있는 교회를 보면 이런 11조 갖고 내가 얼마를 드린다 해가지고 어깨가 우쭐우쭐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이야. 이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만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리고 25절 두 번째 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연약한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이 더 예쁘고 강하게 자랄 수 있게 케어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되냐? 으이그 짠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알로 바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흥분하면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주무실 거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1분도 안 돼서 주무실 텐데. 이 24장은 마가복음에서 또 한 번 더 보겠지만 마지막 때. 그래서 5절 보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현상.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9절 또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기름 준비한 그 다섯천으로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12절 사람의 사랑이 뭐해진다? 요즘 세상이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도 없어졌어요. 온통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얼마나 크면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1차적으로는 로마의 디도 그 장군한테 AD 70년 경에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다음이죠. 한 20-3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지금. 하지만 성경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또 보면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에서 먹구름이 쫙 올라오면 곧 있으면 뭐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때와 시간은 잘 몰라. 하지만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느낌으로 영적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감 없이 여러분 며칠 뒤면 어마무지한 홍수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야기. 영적인 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25장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열처녀가 이제 나오네요. 아까 찬양에서 나와서 내가 열처녀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했구나. 이유준 집사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열처녀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했으니까 됐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종말론 쪽 그 심판에 가서 14절 이하에 보면 15절 무슨 비유가 나오죠? 예. 그래서 금 5달란트 뭐 2달란트는 그대로 이렇게 잘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어때요? 그거를 땅에 묻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기분이 안 좋았어. 남들은 2달란트 5달란트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게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안다. 불로소득자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묻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1달란트 컴플렉스를 갖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덜 주시지? 요 마음하고 주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머지 그 주신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 일을 갈며 슬퍼함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달란트가 잘 먹는 달란트다 그러면 하루에 5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뭐 살을 왜 이만큼 쪘냐 마냐 이거 말고 달란트대로 많이 쪄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이런 달란트를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끝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읽어보시고요.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화요일이었습니다. 26장 6절부터 이제 수요일인데요. 향유옥합 부은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진정성이 있는 고백. 거기에 반해서 14절 이하에 누가 나오죠? 가롯 유다가 나오죠. 그걸 해가지고 가라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돈이 얼만데. 늘 이 가롯 유다는 늘 그 회계를 맡은 자로서 돈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그 돈을 빼가지고 땅도 사놨어. 이번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세우셨죠. 근데 예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롯 유다는 계속해서 더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라도 좀 이렇게 빼먹을 거라고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17절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이라는 수요일 저녁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랬어요. 근심해서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을 때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겁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그 베테랑 형사 성경이 이래서 더 진실된 거래요. 여기저기 사복음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으면 이거 베낀 거야. 근데 이게 본 입장에서 사람마다 이게 제자들의 본 입장에서 그때 그 기억력과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의 배말할 자를 지명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왜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냐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을 드러내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래가지고 할 때 여기 25절 보면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한테.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롯 유다하고 사도 요한이 앉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요한은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가서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놀랬는데 하려고 해라 그런데 회개로서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뭘 이렇게 도와줘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주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너 나 이제 팔려면 계획대로 가서 팔아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또 우리 베드로 형님 나옵니다. 31절 부인하는 사건인데요. 나중에 베드로 또 나오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예수님이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어느 단계까지냐면 이 올리브유는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기름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가정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올리브 등잔을 밝히는데 이게 등급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올리브 찌꺼기는 땔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러면 기름 짜는 틀에서 예수님께서 영혼까지 쥐어 따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 최후의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찌꺼기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걸 좀 감당하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57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그 장이라는 이 누구였을까요? 안머스인데 안나스. 원래 이제 그 요한복음 보면 안나스가 먼저 나오죠. 예. 안나스가 먼저 나오고 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7절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죠. 근데 63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때렸던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9절 보면 누구 나오죠? 베드로 나옵니다. 몇 번 부인했다? 다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다? 3번.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안나스가 지금 여기 빠졌는데 안나스 대제사장 집, 가야바 대제사장 집 여기 있었어요. 뜰에 있으면서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몇 번을 부인했고 가야바 거기 대제사장 집에서 몇 번을 부인했을까요? 그래서 합이 3번이 됐는데 안나스 몇 번?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우연히 던졌는데 맞는 경우 있잖아요. 네. 가야바 집에서 3번. 저 신혼여행 태국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회심의 웃음을 딱 지면서 절대 맞힌 사람이 없었으니까 악어의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그때 악어를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이 주저없이 손을 들어갖고 대답하대요. 18개? 놀란 거야. 어떻게 18개를 아시냐고. 당연하지 4, 4, 18. 예. 악어는 뒤에가 5개씩, 앞다리는 4개씩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못 맞춘대. 근데 구구단을 잘못해서 답을 맞춰버린 거야. 배경아 집사가 그러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이제 총독한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새벽에 27장 1절에 똑똑똑 했어요.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똑똑똑 했어. 나왔어. 가지고 빌라도한테 말을 하죠. 하고 빌라도가 이제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별 혐의점이 없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니 별게 없다. 너희 이게 6월절이면 사형수 한 명 살려주는 전례가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바나바를 선택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좀 두드러 패놓고 고난을 좀 준 다음에 요 정도면 될까 아닐까 하고 딱 나가고 비춰주니까 이거 안 되라고.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해할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있지 않냐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건 하늘에서 주는 거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두려워가지고 또 나갔어.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일러볼 거야. 편지 써라. 감히 그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님 편을 든다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야.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알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죽이겠다. 막 이렇게. 백성 25절 보면 27장 25절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이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만이 달린다는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불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요 반대쪽에 이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 놈들은 너무 예수님한테 악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 본디오 빌라도 이 악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예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때
온통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안타까워했던 그 여인들 있죠. 여인들 기억나시죠? 막 막달라 마리아부터 마리아. 그러면 딸을 낳으면 마리아로 지어야 돼요. 왠지 느낌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이용을 당한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 인생이.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45절 6시로부터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맸다. 그래서 이때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짓는 그 대속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붓는 시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2편 1절 죽어 가시면서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50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를 다함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더 강하게 거기를 지켰지만 결국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28장 보면 살아나셨다. 사건 그 구성을 다시 해보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한 거 기침이 너무 나와서. 그렇지만 한 장 하고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간지 몰랐네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왔어. 이렇게 왔는데 그 무덤 입구가 치워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겠다?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알려야겠다고 달려갔어.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가서 천사를 봤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와가지고 두 명이 딱 들어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거나 몸 쌌던 게 그대로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을 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가 있었다? 천사 두 명. 가브리엘하고 아마 미카엘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천사들이 이뻐서 사인을 받았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 거기서 예수님만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해주시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난 다음에 어디 교회 혹시 여전도에 헌신예배 가면 꼭 이거 하려고요. 막달라 마리아 되라고. 아무도 안 불러줘. 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18, 19, 20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 아멘. 여기서 주된 그 동사는 제자를 삼다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걸 지키게 하는 거. 이건 부수적이고 제자를 삼는 거. 우리는 그럼 따라해 봅시다. 성교적 존재이다. 아멘. 이번 주도 마태복음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